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사무엘하 3장 13절 말씀을 시작하여 14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양피 일백으로 정운한 잔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사무엘하 3장 13절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가로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하려니와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위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렇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이 사건이 유명한 사건인데 다윗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내 미가를 군인들에게 전쟁터에 가가지고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양피를 100개를 잘라가지고 내가 그 미가를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 아내이기 때문에 군인들에게 올 때에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오늘날 현재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다윗이 자기가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군인들과 생명을 걸고 싸워가지고 군인들의 양피를 100개를 잘라가지고 미갈이라는 여자를 얻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생사의 전투를 벌였다. 이런 방향으로만 우리들이 알고 있질 않습니까? 자, 생각을 해보세요. 현재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 가지고 마지막 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구원의 주체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에 수천 년 전에 다윗이라는 왕이 미갈이라는 여자를 자기가 사랑해가지고 그 여자를 자기 아내를 삼으려고 데리고 오라는 사건과 오늘날 우리들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 보세요. 다윗과 미갈의 사건으로 깨달으면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 내용을 예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로 깨달으면 이 말씀이 우리들과 상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과 상관이 없는 방향으로 깨달으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마지막 날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상관이 있어야 되는데 누구로 깨달아져야 상관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깨달아져야 이 말씀이 우리들과 마지막 날 심판날 상관이 있는 내용의 말씀이 됩니다. 이 사건이 대략적으로 3000여 년 전의 사건인데 우리들이 3000년 전에 다윗이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데리고 오라는 사건과 현재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깨달든지 이 사건 속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을 시켜서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이 원리로 깨달아져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건 속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오늘날 우리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이 말씀을 영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성경이 다윗이 가로되 하는데 다윗은 우리들이 누굴 알고 있습니까? 상징적으로 성경에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엘리야나 엘리사나 솔로몬이나 유명한 믿음의 선진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다 누구의 그림자냐?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구약시대 때에 예수님이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셔야 되기 때문에 그때의 정체를 드러내기 때문에 구약시대 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경에 다윗이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윗이 예수님보다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성경은 예수님이 주체인 것이지 다윗은 결단코 주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다윗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성경 전체는 다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되어 있다. 이 원리라 말입니다. 자 보세요. 다윗이라는 사람은 유일무이하게 머리에 기름을 3번 부음 받은 사람은 왕 중에 다윗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윗왕은 하나님이 선택해서 세운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의 왕들 중에 다윗만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고 그 나머지 왕들은 다 세습왕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운 왕입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하면은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수많은 왕들이 거기에 족보에 등장을 하고 있는데 다른 왕들은 다 왕이라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데 다윗이 태어났을 때 다윗의 왕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 성경은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왕은 다윗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다윗이 누구냐? 하나님이 인정하는 왕은 유대인의 왕이 되신 무덤 속에 부활하신 성령 그리스도 한 분만 왕이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다윗은 상징적으로 메시아를 가리키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사람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여기에 다윗이 가로되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성령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가로되 하면은 바꾸어서 이 말씀을 깨달아 보면은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이 말입니다. 다윗이 가로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하려니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내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하는데 내가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너는 나를 가리킵니다. 현재 이 땅에서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고 있는 나를 가리켰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 전체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너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와 언약하려니와 성경이 가리키는 언약이 뭡니까? 언약은 말씀을 가리킵니다. 마지막 심판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면은 우리와 무엇으로 맹세하고 무엇으로 약속하느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 말씀을 성령으로 깨달은 사람과 내가 언약하겠다. 이 원리인 것입니다. 내가 너와 내가 하시는 분은 심판주이시고 너는 우리를 가리켰고 언약은 말씀으로 내가 약속하겠다. 이 원리인 것입니다. 결론이 뭡니까?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으로 내가 마지막 심판날 너와 약속하겠다. 이 원리라 말입니다. 내가 너와 언약하려니와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내가 하시는 분은 심판주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네게 하는데 네는 누구냐? 이 땅에 우리 신부들을 가리킵니다.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여러 가지 일을 두 가지를 요구한 것도 아니고 한 가지 일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이것 한 가지가 누구냐? 히브리서에 보면은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고 합니다. 그럼 한 가지가 뭐냐? 오직 마지막 심판날
너와 내가 네가 죽느냐 사느냐 하늘나라로 들어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 한 가지를 가지고 판결되겠다. 이 원리입니다. 한 가지를 기준해서 판결하겠다. 그럼 여기에 한 가지가 뭐냐? 무덤 속에 부활하신 성령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리킨 것입니다.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요구한다는 뭡니까? 반드시 마지막 날 너희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을 가져야 된다. 이걸 내가 요구하겠다. 이 원리입니다. 이것 우리가 다윗이 어떤 양피 잘란 사건 이렇게 깨달으면 이 말씀은 예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져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아무도 올 자가 없다. 이 이야기가 뭡니까? 이 말씀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지지 않으면은 아무도 아버지에게 올 사람이 없을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자 보세요. 나를 보러 올 때에 하는 것은 계시록에 보면은 마지막 심판날 그를 찌른 자들도 다 그를 볼 것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심판날을 가리킵니다. 나를 보러 올 때에 마지막 심판날은 성령 받은 사람이나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나 다 심판주 그리스도를 보아야 됩니다. 얼굴을 뵈야 됩니다. 나를 보러 올 때에 하는데 심판날 심판받으러 나올 때에 이 말입니다. 제가 심판받으러 나올 때에 하니까 마지막 심판날 이 세상 인류 전체가 77억이 다 모여가지고 예수님 앞에 모인다. 이런 원리는 아닙니다. 심판은 번개가 번쩍하듯이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 번개가 번쩍하는 일순간적으로 심판이 끝이 나지만 이렇게 천하에서 사람을 모으듯이 내가 모을 것이라. 이걸 상징적으로 기록한 겁니다. 그럼 보세요. 네가 나를 보러 나올 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심판날입니다. 위선 하는데 성경이 가리키는 위선이 뭡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을 위선이라고 합니다. 결론이 뭡니까? 네가 마지막 심판날 이 세상에서 심판이 임했을 때 심판받으러 나올 때에 가장 먼저 너희가 갖추어야 될 것이 어떤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가리키는 것입니다. 심판사건입니다. 보세요.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한 사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따라다녔던 사탄 무리들을 가리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보십시오. 사울의 병사들이 군병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따라다녔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얼마나 엿보고 따라다녔습니까? 여기에 사울은 예수님을 대적한 사탄 무리를 가리킵니다. 자 보세요.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럼 보세요. 사울이 사탄의 상징이면은 우리 인류 전체는 사람의 몸에는 죄로 물들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의 딸이 되어 있느냐? 사탄의 딸이 다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날까지 우리가 선택되기 전까지는 죄를 가지고 있는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사탄의 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사울의 딸이라고 합니다. 사울은 사탄이고 딸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 전체를 가리켜 예루살렘의 딸들이라고 하고 시온의 딸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사울의 딸이라는 것은 심판이 오기 전까지 이 땅의 인류 전체를 가리켜 사탄의 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정확하게 이 원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자 보세요. 네가 내게 올 때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럼 보세요. 그럼 제가 이 사건을 심판사건으로 다 영적으로 해석을 했는데 이 땅에 우리가 오늘 저녁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임하면은 사울의 딸 우리는 미가를 어떻게 데리고 갑니까? 미갈이 없는데 이 세상에. 그런데 보세요. 그럼 이것이 심판사건이 정확한데 하나님은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미갈을 사울의 딸 미갈이라는 여자로 깨달으면 이 말씀 못 풉니다. 자, 보세요. 미갈이라는 여자는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양피 100개를 가지고 사울과 언약한 사람입니다. 그럼 보세요. 사울이 다윗에게 블레셋 사람들의 양피를 100개를 잘라오라고 했는데 다윗이 가가지고 200개를 잘라왔습니다. 자, 보세요. 다윗이 자기가 200개를 잘라왔는데 여기에서 군인들에게 미갈을 함께 데리고 오라고 할 때는 100개로 정원한 사이라고 말해줍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200개는 무엇이며 100개는 무엇이냐, 이걸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이걸 깨달아야 미갈이 성령이라는 것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미갈은 성령입니다. 자, 보세요. 양피 200개는 다윗이 말하지 않습니다. 200개는 가지고 오라는 소리 안 하고 200개로 내가 정원한 사이니라, 이걸 말하지 않고 자기가 잘라오기는 200개를 잘라왔는데 정원한 사이라고 말할 때는 100개를 말합니다. 그럼 보세요. 성경이 가리키는 200개는 이틀 동안 무덤 속에 죽어 장사되어 있는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율법의 예수님을 가리킨 것이고, 100개는 3일날 성령 세례를 받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이 내용들은 성경에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눈과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불구자가 돼가지고 한쪽 눈만 가지고 한쪽 손만 가지고 한쪽 발만 가지고 하늘나라의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 예수님이 이걸 비유했는데, 이것이 뭐냐? 양피 200개를 가진 사람들은, 죽어있는 율법의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 양피 100개를 가진 사람은 천국 들어갈 것이라, 이 원리란 말입니다. 기가 막힌 내용 아닙니까? 양피 100개는 3일날 부활하신 그리스도이고, 양피 200개는 이틀 동안 율법 아래 태어나셔가지고 죄를 짊어지고 무덤 속에 장사되어 있는 예수님을 가리킨 것입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는 것은, 사울의 딸 미갈은 양피 100개로 정혼한 사이 아닙니까? 그럼 양피 100개가 무덤 속에 부활하신 성령님 아닙니까? 그럼 너희가 마지막 심판날 내 앞에 나올 때에 3일날 무덤 속에서 부활하신 성령의 말씀을 가지고 내 앞으로 나오라. 정확하게 이 원리라 말입니다. 신비스럽고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결론이 뭡니까? 마지막 심판날 내가 너희에게 언약으로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성령으로 깨달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주시는 말씀과 함께 내 앞으로 나오라. 이것이 데리고 오는 겁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절을 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자, 보세요. 그렇지 않으면이 뭡니까? 성령으로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나오지 아니하면 이 말입니다. 미갈은 3일 만에 부활하신 성령의 상징 아닙니까? 양피 100개가 3일을 가리키기 때문에 200개, 100개가 모이면 300개가 되질 않습니까? 예수님은 무덤 속에 3일 동안 장사되어 있었는데 하루는 살아나신 날이고 이틀은 죽어있는 날이라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양피 200개는 소용이 없는 것이고, 이틀 동안 죽어있는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마지막 날 구원 얻는데 조금도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이고, 3일날 부활하신 성령 그리스도 양피 100개만 너희에게 유익하고 유용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마지막 심판날은 얼굴은 다 보는데 내 얼굴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하늘나라에서 나와 함께 영원히 살 수 없다, 이 원리입니다. 3일날 부활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지 않는 자들은 내 얼굴을 볼 수 없을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계속해서 3장 14절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되 내 처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저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양피 100개로 증언한 자니라. 여기에 다윗이 미가를 찾는 사건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이 사건은 마지막 세상 심판 사건입니다. 심판주 그리스도와 우리 신부들과의 관계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사울은 사탄 마귀를 가리키고 이스보셋은 귀신들을 가리킨 것입니다. 사자들을 보내야 하는데 여기에 다윗의 사자들이 누구냐? 마지막 세상을 심판할 추수꾼 천사들을 가리킨 것입니다. 사자들을 보내야 하는데 마태복음 13장 41절에 보면은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 24장 31절에도 보면은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여기에 사자들을 보내야 하는 것은 어떤 지역에 전투를 하러 가는 사건이 아니고 마지막 심판날 천군 천사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이 땅에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 이걸 기록한 겁니다.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미갈은 양피 100개를 가지고 언약했습니다. 양피 100개가 3일날 부활하신 성령 아닙니까? 그럼 보십시오. 그럼 마지막 심판날 심판주 그리스도의 아내가 누가 되느냐? 3일날 부활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 가진 사람들이 마지막 날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고 처가 될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자 보세요. 미갈은 성령의 상징입니다. 3일의 상징입니다. 양피 100개이기 때문에. 그럼 보세요.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양피 200개를 가진 사람은 내게로 돌리라고 하지 않는데 양피 100개를 가지고 증언한 사람만 내게로 돌리라. 그러면은 이 땅에는 양피 200개가 되는 죽어있는 율법의 토요일과 금요일 이틀 동안 죽어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있고 3일날 부활하신 성령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도 있는데 마지막 심판날 어떤 사람만 다윗에게 돌리라고 하느냐? 심판주에게 돌리라고 하느냐? 양피 100개를 증언한 사람, 3일날 부활하신 성령 그리스도의 말씀 가진 사람만 마지막 날 내게로 다 돌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 이 원리입니다. 저는 하는데 저는 신부를 가리킵니다. 내가 하는 분은 심판주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전에 사람의 양피 100개로 증언한 게 아니라 전에가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가 오순절날 이 세상에 와가지고 나의 성령의 말씀을 가진 자들만 나와 똑같이 아버지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씀을 많이 해주었지 않습니까? 이걸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이라고 하는데 블레셋은 어디냐? 이 세상을 가리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느냐? 양피 100개로 증언한 자니라. 100개가 뭡니까? 3일날 부활하신 성령 아닙니까? 예수님 부활 사건입니다. 그럼 보세요. 양피 100으로 증언한 자니라. 그러면 양피 200개를 가진 자들은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 동안 죽어있는 율법의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마지막 날 심판주와 증언한 관계가 될 수가 없는 것이고 3일날 부활하신 양피 100개가 되신 성령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 날 심판주와 증언한 사이의 관계가 될 것이라 이 원리를 우리에게 기록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3장 13절 말씀과 3장 14절 2절 속의 말씀을 통해서 양피 100으로 증언한 자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깨달아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